1절에 보시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츠바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다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또 어떤 건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없이 다 명령인데, 이 미츠바라는 단어는 그 뜻이 가르침, 교훈, 훈계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교훈이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다 교훈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아주 깊은 단어입니다. 명령.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셨는데,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두다, 준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켜 행하라.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된다. 마음에 두질 못하고 그냥 그거를 행하기만 하면은 그게 빈깡통 같은 거죠. 요란한 소리만 나는 빈깡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주 그 귀한 그런 부분이 마음에 먼저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살고, 이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살고, 이 살고라는 단어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에서 너희가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하고는 다른 그러한 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겠죠. 이 하야라는 단어의 뜻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시 살다, 소생하다, 부활하다. 결국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듭나다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거듭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는 번성하고, 거듭나기도 하고 또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번성하다라는 단어는요, 풍성해지다, 성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은 뭐 좀 주머니에 많이 들어오길 바라서 풍성해진다, 프로스페러스 이런 쪽으로 많이들 생각들 하지만 사실은 성장하다. 여기서 지금 말씀의 포인트는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것, 이게 뭐예요? 밑줄을 치시고 그것? 땅이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땅을 얻는 거예요. 땅은 여기서 말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것을 얻으리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40이라는 단어는
4, 또 40, 또 400.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낸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래서 이 4자가 들어가면요, 우리 한자어로는 이제 죽을 사자 그래가지고 안 좋게 생각하지만, 역시 하나님도 이 4자는 죽을 사자로 쓰시는 것 같아요. 죽어봐라 이거예요. 이 4자가 들어가면 훈련, 연단,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가 맞는 거예요. 연단하는 기간, 그게 이제 40년이고, 광야의 길이라는 건 광야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연단을 주시기 위한 기간이다.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한 기간이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연단 기간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 시험하다는 거는 테스트.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한다는 과정은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중동에 있을 때, 중동은 보통 제가 그때 4년 있었지만, 낮에 그 지표 온도가 45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달리면요, 가만히 있어도 45도인데, 그게 차를 몰고 가면 엔진이 과열이 돼가지고요, 냉각수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열대지방에 수출하는 차들은 그런 부분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냉각수 이렇게 순환하는 그 기관에 보면 이 배꼽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배꼽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이 너무 과열되면은 그 배꼽이 터져가지고 물이 전부 나와버려요. 저절로 차를 세워야 되고 새로운 물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그거를 열대지방 가서 그런 시험을 하지 않고 그냥 보통 우리가 사계절용으로 쓰던 차를 그 중동에 수출하면요, 갖다 쓰는 거예요, 차들이. 반드시 시험을 해봐야 돼요. 시험을 해봐야지만 확실한 그런 제품이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꼭 시험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할 때는요, 껍적대면 안 돼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시험을 받아야지. 아, 이건 뭐 별거 아닐 거야. 이런 교만한 자세로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겸손한 자세로 시험을 받으면서 그 명령,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를 알려 하심이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이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나는 많이 봤죠. 자, 만나인데 그 3절 내용을 잘 보시면요,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떡으로 먹은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똑같이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가시 같은
만나를 대박으로 주워다가 끼니마다 한 대박씩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다 밑줄을 치시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이라고 주석을 다신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겁니다. 돌떡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게 나오죠. 시험하는 자, 마귀죠. 마귀는 돌떡을 먹길 원해요. 이걸 먹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다음에 4절 보시면요, 기록되었으되, 혹은 밑에 관절을 보시면 신명기 8장 3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 거기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가 아니고 흐레마입니다. 흐레마. 흐레마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떡으로 먹으면 안 된다. 마귀는 돌떡을 먹이길 악착같이 우기고, 주님은 우리를 그 만나, 그 말씀을 흐레마로 먹이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겠습니다. 절대 잠시도 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한 너댓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른 말이라는 단어가 흐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흐레마가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 흐레마. 흐레마가 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의 말씀. 그러니까 돌떡은 육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은 육의 말씀, 영의 말씀, 둘로 분류가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 8장 1절에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산다 고 하셨지만, 3절에 보면은 그 말씀도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그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는 방법인데, 만나를 육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만나를 하늘 양식으로 먹는 사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을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육의 양식으로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살질 못해요. 그런데 만나를 하늘 양식으로 먹는 사람,
영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그 바로 밑에 50절 시작.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해서 하나님 말씀도 어떤 방법으로 먹으면 죽고 또 어떤 방법으로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런 놀라운 차이점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기서 하늘 양식, 죽지 않는 게 하늘 양식인데 51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그래서 이제 하늘, 32절도 보시면 하늘에서 내린 참떡, 33절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계속 하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시편 105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시편 105편. 시편 105편 40절 시작.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다도. 그래서 이 만나를 지금 하늘 양식이라고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시편에. 근데 그걸 또 뭐라고 그랬느냐? 42절 보시면요.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하늘 양식이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는 또 다른 표현을 쓰셨습니다. 45절 시작.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율례와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걸 3절에서는 만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흐레마, 영의 말씀이다 말씀하셨고, 그걸 시편 105편 42절에서는 거룩한 말씀, 또 45절에서는 율례와 법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또 이 두 가지 말씀을 봤던 거를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죠.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 보시면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해서 두 언약이 등장합니다. 시내산 언약, 모압산 언약, 이 두 언약이 등장하는데 2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지금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보는 겁니까? 애굽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는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보이는 세계, 육의 세계를 볼 수 있었어요. 보이는 세계가 있었어요. 애굽에서는. 하지만 4절 보시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애굽에서는 보이던 게 여기서는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보는 눈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듣는 귀를 안 주셨으니까 듣지도 못해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잘 보이던 그런 세계가 여기서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가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육의 세계다,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애굽은 보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보던 그러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그런 약속이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우리가 봤지만, 지금 신명기 29장 4절에서는 세 가지를 주시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3절 내용을 잘 보시면요,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그 2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 3절에 주시는 세계,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갈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아주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두 가지 자세가 그 결과는 하늘과 땅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다시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요,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거기서 지금 통과한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를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과 포도주요, 신령한 떡, 신령한 포도주죠. 또 이걸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2절 보시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는 그 떡과 포도주를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그래서 신령한 떡, 신령한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0장 16절 찾은 김에 16절을 보시면요, 성찬할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해서, 이 신령한 떡, 신령한 포도주를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피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주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피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 온 몸으로 사랑을 행하셨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몸, 그게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됐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6절 보시면요, 신명기 29장 6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못 먹게 했었지만 이제 먹는 사람들에게는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
여호와라는 분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그 목적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할 때마다 그분이 여호와, 나에게 여호와라는 것은 예호바라는 단어를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제 부르지만 예호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오리지널 발음인데 예호바. 그래서 예호바라는 뜻은요,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왜 표현하셨죠? 출애굽께서 자존자, 그 존재예요. 어떤 존재냐? 존재하고 그분의 존재의 특징이 뭐냐? 생명. 그분은 생명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존재와 생명, 예호바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그 뜻이 뭐냐? 존재와 생명.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존재와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다, 그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신명기 8장 본문의 말씀 해설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지금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져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보이는 세계, 육의 세계를 뛰어넘으라는 말씀이십니다. 도전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 너머에도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세계 너머에도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의 세계, 이걸 죽여야지만 보여요. 육의 세계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망상해요. 지금도 생각과 마음속에 육의 세계가 가득 찬 사람들, 이분들은 틀림없는 게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너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만이 질 수 있느냐? 낮아져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낮아지면은 그 너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이 보이고 영의 말씀이 들리고 영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영의 사람, 이 영의 사람을 오늘 설교 본문에 제가 영체가 되어야, 영체, 영의 사람이라는 건 영체, 유식한 말로 하면 영체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15절.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라는 게 한자 영어로는 영체입니다. 영체, 신령한 사람이 뭐냐?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신령한 자라는 단어가 칠판에 있지만 푸뉴마티코스, 푸뉴마가 영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영적인 사람이 뭐냐? 영의 말씀을 봐야 된다.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돼서 결국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모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